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뜨겁게 전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3주간을 기도로 했던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뜨겁게 기도로 오고 또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과 비록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있게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시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람과 함께 우리 오늘 사모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하신 우리 사모님 오늘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듯이 우리 하목산 위에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구원, 성취하신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죄와 부패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나라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이 죄와 부패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CNM의 교단은 성결을 굉장히 주장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요소가 그 성결의 영, 우리 삶을 성결케 하는 그런 성결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 성결의 영은 우리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성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께 주도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제한을 받으셨죠. 물론 주님의 영이 어느 곳에나 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의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육신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뒤에 또 성령을 보내신 뒤에는 성령은 더 광범위하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은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은 근데 구원사를 이루시고 승천을 하셨으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간과 동시에 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주님이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보내실 성령을 갖다가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대언자, 또 대리자, 위로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삶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보내시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죠. 16장 8절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게 나오다 봤더니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좀 안 맞는 것 같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그게 안 맞는 것 같죠. 이 본연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책망이라는 의미는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뜨겁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져. 물론 우리의 번제는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원죄 말고, 이미 해결받은 원죄 말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범죄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죠? 그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은 특별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기로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은 그냥 뭐 폼으로 니들이 가지고 있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죠? 그 성령 쫓아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죠? 성령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을 우리 왜 줬습니까? 우리를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오늘 봤더니 성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욕심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왜 욕심이 생기죠? 무엇을 보고서 왜 욕심이 생기죠? 우리가 연주자매 왜 욕심이 생겨요? 응? 너무 복잡해 지금. 생긴 근본 이유가 있죠. 비슷한 얘기인데 생각 때문에, 소욕 때문에,
뭘 갖고자 하는, 뭘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욕심이 생기죠. 그렇죠? 맛있는 거 보면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막 생겨요.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먹죠. 그게 뭐냐면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소욕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죄를 초래한다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자라가지고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최초로 죄를 짓게 된 하와의 경우도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요. 하와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서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을 먹게 되면은 정말 탐스럽게 생긴 것이다. 저걸 내가 지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말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게 이런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뜻을 벗어난 행동, 어그러진 행동,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죄라는 뜻은 하마르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우리가 타겟이라는 월말 말고 타겟이 있잖아요. 여기만 둥그란 타겟이 있죠. 그 가운데 동그랗게 빨갛게 돼 있고, 거기 타겟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쏘나살이 그 관역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타겟에 꽂히지 못하고 엉뚱하게 날아가 버린 것, 그런 상태, 이게 하마트리아죠. 이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 이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죠.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죠? 우리가 구세주로 믿죠.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노드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구주로만 생각해요. 보통 그것도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을, 내 죄를 다 사시고 우리가 죄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놓칠 수가 없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죠. 그죠?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냐 계속 얘기해요. 너무 얘기해서 너무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뒤로 흘러가 버려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를 강히 믿고 살지만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 고백은 우리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도하시고 뜻하신 삶의 목적을 벗어났다는 소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리,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닌, 가만히 보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것에 집착하며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삽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에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일어난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사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 23절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는 것을 보도다. 그게 현실이야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얼마나 그런 일이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내서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야외 예배를 가면서 우리가 한 예화를 들었죠.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응? 누구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로렌스 형제. 예, 맞아요. 로렌스 형제. 예. 나 다 잊어먹은 줄 알아서 물어보더니 잘 기억은.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가 그 55세에 그 갈멜 수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으니까는. 근데 거기서 주방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주방에 힘든 일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주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죄 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아주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고백을 하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 임재하며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죄의 문제 중에서 자유롭게 해결하고 이렇게 평생 기도하게 하죠. 80세가 될 때까지 그 영향력이 그 갈멜 기도원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그 모든 수도자들에게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얇은 책을 썼어요.
300년에 쓴 1611년에 그 3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이 지금도 읽혀져요. 너무 문장이 심플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어요.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도가 누가 나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죠. 알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이런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그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장 6절에 가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의 사람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을 느끼게 돼요.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예. 자꾸만 육신의 문제를 삼고 거기를 붙잡고 있으면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점점 더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 형편이 원망스러워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고, 나로 인해서. 우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뭐가 있다고 상관하지만 나 때문에 내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성령의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라도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있겠나? 우리 초대교회 시절 보면 4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행자들이 생겼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학을 해요. 자기 몸을 자학해요. 마치 불교 중들이 들어가서 고행을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아세프 시메스라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묶는다고, 육신의 소욕을 묶는다고 자기 쇠사슬을 온몸에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목에도 걸고 팔과 팔에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걸었어요. 이 쇠사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서서 다니지를 못하고 기어다녔대요. 육신의 소욕을 묶는다고.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6개월간 벌거벗은 몸으로 늪지대에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늪지대에 모기가 많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늪지대에서 6개월 살면서 온몸이 모기 뜯겨가지고, 근데 지카 바이러스가 없어서 다행이지, 모기가 뜯겨가지고 문둥병까지 됐대요. 실제로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6개월 동안 숲에 들어가서 모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붓고 뭐 문둥병까지 됐대요. 마론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무통 속에 들어가, 작은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1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일과 끼니를 때우는 일, 두 가지만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참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은데, 그죠? 11년 동안 육신을 갖다 묶으려고 좁은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또 들어가서
비록 잘못된 방법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육체, 우리는 거기에도 비우면 너무 안해운 것이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냐고 성경 말씀하신데 조금만 우리가 저기 하면은 이건 아니야,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을 쫓아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나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성령의 음성 따라 살 수가 없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내 삶이 있고 내 그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성령의 그 음성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 그게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망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걸 잡았어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걸 잡아서 각을 제사장 손에 피를 뿌리고 그런 제사가 필요했어요. 수없이 아침 저녁 수없이 그런. 그런데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그죠? 얼마나 편해요.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는데 뭐 평소와 다름없이 툭툭 털고서, 그죠? 시간 됐네, 갑시다. 그리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이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나온 분이 다라고 상관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 속에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교인들, 처치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처치 멤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진정한 거듭난 사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런 것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안 된다, 어렵다, 적당히 살자, 이런 것들이 연약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조차도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내 마음의 소욕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8장 3,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고백을 해요. 또 실제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여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잉태케 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성결케 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저 성령이 거시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시면 더 이상 내가 육신에 거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면 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뭐 이단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성령 받았죠. 왜냐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것과 그 받은 성령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사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네. 마치 등잔에 기름이 있는데 처음엔 불이 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게 되잖아요.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 걱정됐던 게 있는데 우리 그 천 목사님이 목소리 시원치 않아요. 내가 한국 갔을 때 목을 수술해가지고 어디 지방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한 달인가 이상 목도 못 쓰고 왔어요. 뭐 조금 뭐 찬양을 부르고 하면 목이 갈라져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혀가 갈라지시 온 그런 게 아니라 목이 갈라져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본인도 그랬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다른 집사님들 뭐 다 선물 주셨는데 나는 주님도 나에게 선물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했대요. 목이 생명이거든 사실은. 저도 이제 병원에서 밤새 며칠 일을 하고 와서 주일날 쓰게 되면 오늘도 목이 안 갈라져요. 왜냐면 어저께 병원을 안 갔어요. 일이 있어서 안 가고 저 주일날 이렇게 푹 쉬고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상쾌한 거야 이게.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육신을 창조하실 때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던 우리 천문삼이 뜨겁게 찬양하고 인도하면서 목소리가 막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며칠이나 갈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근데 본인의 고백처럼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 약을 먹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는데 약이 뭐야? 성령
봤더니 여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누리는 충만한 거는 삶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인 갈라디아 5장 24절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쫓아 살라고 계속 말씀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육신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나르신 뒤에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요 두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한테 거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성령,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내 소욕대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내 글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 찍히신 그 주님을 바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도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 내 소욕,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무엇인 것을 분별해가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일까? 똑똑 두드리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은 이 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한 가지,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 두 가지 방법. 그걸 딱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두 가지.